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곳에서 만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예비하심이 있을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우리의 머릿돌조차도 세신 바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우연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만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에게 도전이 됐고 제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셨는지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저는 이제 아직도 개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예전의 성경에는 정령, 이 정령이라는 뜻은 반드시라는 뜻도 있지만 분명히 확실히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적인 의미로서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제가 30살 때 소명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침에 제가 인천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이렇게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회사 가고 주어진 일에 하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나 재미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게 너무나 허무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고 뜻하신 바가 있을 텐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좀 늦게 깨달은 거죠. 30살 되던 즈음에 인생을 정말 사는 것이 너무 재미없다. 너무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인생 살아서 재미없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내 삶 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도 없고 별로 재미도 없고 행복감도 못 느끼고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제가 놓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는 아침마다 큐티하는 걸 놓지 않았었는데 그날 아침에 지하철에서 말씀을 보는데 그런 너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지 않았니?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붙들 거야 라는 말씀을 아침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양복을 빼입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나같이 실패가 많고 허물투성인 나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전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못 느껴졌는데 그날 아침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날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지.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근데 나는 왜 이 실패한 인생처럼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우울해하고 아파하면서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운전하고 이곳에 오면서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제가 입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상처를 입었고 또 힘든 여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힘든 여정의 길을 가게 하셨는가?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제가 3장 말씀도 전할 거고요. 오후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왜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그를 훈련해 주셨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트레이닝, 즉 훈련해 가심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경험하게 하셨고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훈련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제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곳에 내려오면서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보고 또 개척했을 당시 또 개척해 오면서
사역했던 그 생각들이 쭉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어요. 너무나 저는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누구한테 말한다는 것조차도 되게 어색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에 서면 손발이 떨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이런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조차도 쓰시겠다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교회를 개척케 하시고 주의 귀한 일들을 맡기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은혜에 젖어드는 그런 시간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보시니까 연세가 지긋한 분들도 계시고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시고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인생의 많은 여정들을 경험합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눈물과 좌절을 경험치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스스로 약해짐을 경험합니다. 강해서 그것을 뛰어넘으면 다행인데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이렇게 연약한가?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을 만날 때마다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신음하면서 사는 이들도 우리 중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지도 않은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만나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몸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얼마 전에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고 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의 아픔, 세월호 사건, 코로나 3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을 잃었을 때의 그 아픔, 그런 아픔들을 다 우리는 경험하면서 지금 지나오고 있습니다. 홀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서 때때로 좌절감과 낙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혹은 사고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3장의 말씀을 쭉 보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있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하여 부르시는 그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치기 이전에 너무나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잘 나갔죠. 근데 모세는요, 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부끄러움과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살기를 그가 생각했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 이전에 그가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고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보고 네가 누구간데 우리를 정죄하려 하느냐 이런 말들을 듣고 또 바로가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도망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 가운데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이들은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완벽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교회 내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어느 분들은
편하게 예배당에 앉아서 그죠?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하다 보면 스스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있죠.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밥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찬양대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대에서 편안히 찬양만 연습하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분들이 있죠. 완벽한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약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 강한 것 같지만 뒤에 가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오히려 약함이 겉으로 강함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것은 우리가 이들을 약하고 실패하고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강할 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몸이 약하고 지치고 실패한 인생 같고 낙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물밀듯이 밀려오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저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때로는 그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에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작은 천국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약한 것 같지만 세상에선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일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노력과 봉사와 주님께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연약한 우리조차도 하나님 쓰시고자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실패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패한 인생들을 왜 쓰셨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교훈받기로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그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경험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꿈도 크고 자존심도 강했고 나름대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허나 그는 실수하여 사람을 죽였고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해 주기를 바랬던 히브리인들이 사실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니까 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죠. 어느 날 히브리 사람들이 서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얘기했죠. 내가 어째 덩포를 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스스로 한 일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우리 언제 법관을 삼았느냐?
언제 주제로 삼았느냐? 네가 우리를 왜 판단하려 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나서 그를 찾았습니다. 죽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오늘 15절에 보니까 미디안 땅에 머물며 그가 바로의 낯을 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에게 있어서 이 미디안 광야는 당장 사람들이 주는 어떤 어려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평안한 곳이었죠. 왜? 우리가 어떤 일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순간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면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다 포기하고 삶의 무거운 짐들이 내 어깨에 누르고 있을 때 가끔 그 사실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여행을 떠나고 싶고 멀리 타 지역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당장 사람들이 주는 어려움이 없는 그 지역에 그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곳에서 평안하게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처음에는 평안했겠죠. 처음에는 안식을 누리는 것 같고 뭔가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평안이 점점 사라지는 것 또한 그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비범한 사람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마는 도피처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죄가 밝혀지고 드러나면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많은 위기 속에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제가 봤을 때 오늘날 그리스도도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뜻하지 않은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 하는 사람들의 선동과 미혹 앞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있었던 사람이 교회 와서 교회를 어지럽힌 일도 있었고, 세월호 사건 때 구원파가 우리 동네 가까운 데에 있었는데 침례교회 하니까 구원파도 침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을 오해받아서 교회 아이들이 떠나가고 성경 공부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를 다지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리정돈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이란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면서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닌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생 80이 된 겁니다. 40에 그가 도망쳐서 80이란 나이에 이르렀을 때 인생의 항원기에 젖어들었을 때 그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해도 무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기에 충분한 아마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중가수들도요, 히트곡을 내지 못하면 자기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약에 손을 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명해지려다가 이를 그르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10년, 20년 열심히 일해도 직장에서 원하는 자리만큼 진급하지 못하면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교사는 평생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평생 교사만 해서 언제 돈 벌까? 언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싶어서 대박을 터뜨릴 궁리만 하려다가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채 살아온 지난 몇십 년간
아마 모세는 내 인생이 끝났다 생각할 정도로 수많은 시간들을 강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요, 때로는 강야처럼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 속에 살다 보면, 즉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낙담과 절망 속에 사로잡히다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처럼 우리 또한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한 것 같고 연약하고 나약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장에 보면 1절부터 그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칠 때 하나님이, 그가 강야에서 양들을 칠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시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렀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40년 후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모세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내 인생 망했다고 할 그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더 이상 무엇에 하고 살 것인가, 제 인생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제하나 부르셨어요. 그리고 소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싫어서 3년 동안 도망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 주의를 할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저 교회 다니는 게 좋고 교회에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함께 어울리는 게 좋을 뿐이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라고 도망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모세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내 인생 끝났다고 한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소명하여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는 것은,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 아픔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할 때, 기도할 때, 때로는 방송으로 설교를 들을 때, 오랜만에 성경에 쌓인 먼지를 털털 털어버리고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을 때, 때로는 내 인생 나 혼자 뺏기 남았지 않았는가, 외로움에 젖어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지,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나약할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다만 내가 듣지 못할 뿐이겠죠. 그야말로 모세가 40년 만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은혜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호렙산. 이 호렙산은요,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었어요. 그 거룩한 곳에 네가 서 있으니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라. 네가 갖고 있었던 고민들, 아픔들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즉 모세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40년 만. 실패한 인생이었고 아무것도 남들에게 자랑할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마 모세는 이 말씀에 몹시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너무나 당한 나머지 하나님의 놀라운 제안을 황급히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도저히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죄책감과 수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쳐 왔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기억하고 혹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 결코 스스로 용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감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실패를 많이 겪지 않은 사람만 쓰시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저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지라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실패 많은 인생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굳이 세상이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은 사람이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 스스로가 그 실패가 너무 깊어서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현재 내가 실패한 인생 같고 정말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아무 쓰잘데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는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곧 교회가 문 닫을 것 같고 폐망할 것 같고 아무 쓰잘데없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못 미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은 교회일지라도 다 죽어가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가 정말 크고 성장한 것 같고 부흥한 것 같지만 때로 하나님이 치시면 그 교회도 한순간 다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만 수천 명이 모일지라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된 것처럼 다 흩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자란 교회도 흩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쪼개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저의 신학교 4학년의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아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4년 동안 그것이 끌어갔어요. 교회 문제는. 그래서 제가 3번에 있는 교회에서 잠깐 예배를 드렸는데 졸업 후에 그곳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결혼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대구 사람인데 대구에 가서 또 사역을 하게 되고 교회 문제가 다 치리되고 제가 4년이 지난 후에 다시 행단동교회에 부름을 받고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제가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 부목사로 섬겼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네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너는
남들이 보기에 아무 쓰잘데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정녕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너를 통해서 인도해 드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세상에 타이틀이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누구로 인정받느냐, 이것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목사냐, 집사냐,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은 누가 나를 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내는가. 과거 모세의 실패가 하나님 없이 시도한 것이라면요, 이번에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과 보증이 주어진 것이었어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 목자가 없으면 성도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대구에 갔던, 지금은 열린문 성서 침례교회로 바뀌어 있지만 예전에 내당 성서 침례교회였어요. 내려갔는데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신학교 4학년 때였고, 또 졸업 후에는 3번교회에서 제가 2년 정도 전도 생활을 하고 있다가 성도들이 목자가 없으니까 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7장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 7장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다,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해 가실 분이 필요하다는 그 편지를 보고, 아니 교회가 목자가 없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편지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왜 성도들은 목자를 찾고 있는데 목자들은 왜 교회를 떠나려 하고 교회를 팽개치고 교회를 흩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자매를 제가 만난 거죠. 그게 우리 같은 전사님이었던데, 신학교 동기였는데 그 전사님 소개로 제가 집사람을 만나서, 저는 그곳에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3번에서 결혼했고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지만 대구에 갈 거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저는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이상하게 그곳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로 남아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안수도 안 받고 제가 담임 목회자로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 전사님이 선교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교회가 뭐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은 다 흩어진 상태였고 몇몇 집사님들과 성도들만, 청년들만 남아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제가 결혼하고 저도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전사님은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러니까 교회가 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으니까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묻자라고 기도한 중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남아서 목회해 주길 바란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은 선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2대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사님이 돌아왔어요. 선교 훈련을 받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우리 김도훈 목사님을 그곳에 제3대 담임 목회자로 세우게 하시고, 저는 그때 이제 사역지를 찾고 있었던 처에 행단동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교회가 갈라지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정리되고 사역자를 찾던 그 타이밍이 딱 맞아서 제가 행단동 교회에 다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서영계 목사님이 추천으로, 신학교에 교무처장으로 계셨던 서영계 목사님이 추천으로 제가 인도함을 받고 제가 행단동 교회에
다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게 됐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행단독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가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저의 인생을 다 이곳에서 드려도 저는 아깝지 않다라는 그 마음으로 행단독교에 제가 부임해서 그곳에서 조력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 어려움이 또 닥쳤어요. 그리고 제가 사임을 하게 되고 결정하고 제가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개척을 준비하고 개척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는 어디로 가지? 난 무엇을 하지? 나는 신학생이었고 졸업하면 어디로 갈 데가 없었어요. 도망치다시피 3번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린 거예요. 신학교 교수이셨고 그분은. 그리고 와서 그냥 예배만 드려라.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근데 그것이 4년 동안 갈 거 생각 못한 거죠. 도망치다시피 또 대구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교회로 왔는데 교회에 또 아픔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 할지? 사임을 하고 2년 동안 제가 또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내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개척하게 된 겁니다. 뜻하지 않게 개척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제가 인천 만시동에 12년 전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도 심해막측한 것 같아요. 제가 실패한 것 같고 낙담하고 좌절 속에서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가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또한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모세 또한 이런 것들을 경험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누구는 상관없다. 네가 누구이든 나는 정녕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지한, 네가 누구이든 네가 목회를 그만두든 지금 당장 건강이 약해서 또 연약해서 실패한 인생처럼 네가 교회를 접어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음성을 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일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습니다. 개척하기 전에도 일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전에도 직장생활 제가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졸업하고 3일 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을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30살 때 소명받고 3년 동안 이렇게 방황한 시절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성령에서 부르셔서 30살 때 신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원에서 대학원을 제가 또 3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힘듦도 있었습니다. 연약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아픔들을 경험하게 하실까?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왜 또 이 시점에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가? 일하는 목회자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오늘날 한국의 개척교회 90% 이상이 개척한 후에 다들 문을 닫는다고 얘기하고 코로나 시국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경험케 하실까? 이런 생각들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더 연단받아야 할 가정들을 허락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우연이 없고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후회함이 없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미 예비된 길을 내게 보여주셨고 그 길을 내가 묵묵히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가신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개척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염려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 빠졌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까마귀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힘든 시간들을 경험할지라도 결코 지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지금은 예전처럼 낙담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세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는 전할 용기도 없고 권위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이런 것들을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변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문제는요,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쓰시려 하십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려 하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라고 변명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것이 이웃일 수 있고 일가 친지일 수 있고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네가 뭘 잘한다고, 내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수많은 욕들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신들이나 똑바로 살아. 뭘 복음을 전하려 해. 당신들도 똑바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면서 왜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해?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은 문제에 빠집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것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었어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은요, 나는 시작과 끝이 없으신 언제나 존재하는 지존자이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전능자께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저들 가운데 너를 보냈다라고 말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영존하신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힘과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변명합니까?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항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것이 거짓이다 말하면 내가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한 발 빼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까지 모세는 자존심 하나로 아마 버텨왔을 것입니다. 아마 가련한 그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 그러한 인생의 말들, 그러한 내 자신을 누가 듣겠는가? 누가 나를 선생으로 인정하겠는가? 누가 나를 지도도 받아들이겠는가? 누가 내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는가?
아마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다. 너 언제 하나님 봤어?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염려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도요,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핑계거리와 불순종이 싹 터오르면요, 스스로 도망쳐 어디 도피처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남들한테 띄지 않고 조용히 예배당 뒷자리에 와서 예배만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는 생활을 하려는 많은 일도 있죠.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면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나서기를 꺼려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치만 보입니다. 조그만 말에도 신경이 쓰이고 별뜻 없이 거절한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깊은 데로 숨어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만족하고 기러기 성도처럼 이리저리 남의 교회만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실패한 인생을 기적의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불안함과 변명에 대해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시는 기적도 보이시고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을 때 문둥이처럼 휘어지는, 또 다시 넣었다 뺐을 때 그의 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지팡이, 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모두가 기적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가정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만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음성에 화답하느냐, 반응하느냐 이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이다. 계속해서 모세는 변명합니다. 저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변명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요, 모세는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세가 능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졌으면, 그의 수치가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그동안 40년 동안 얼마나 그의 인생이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내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변명하지 말고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네가 할 말 가르쳐 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근데 모세가 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또 변명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여기 김지사님도 계시고 이지사님도 계신데 왜 하필 납니까? 왜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하나님 왜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왜 내가 건져내야 합니까? 저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민족을 내가 건져내야 합니까? 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죠. 주여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노를 바라셨다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화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준비된 일꾼이 함께 있다. 너의 동역자가 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변명 앞에 분명한 해답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때로 변명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잖아요.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쓰시려 하십니까? 라고 변명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사도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해 갔습니다. 그들의 삶, 봉사, 헌신, 정적으로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가 선물로 받죠, 구원받으면.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힘입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직접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일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노를 격동케 하는 그런 책망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의 지팡이를 들고 자녀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4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아내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기가 잡은 지팡이는 그저 양만 치는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로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기적의 도구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택교회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나 한 사람일 수 있고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시는 것이에요. 돌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당나귀에게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 자격 없는 자, 가치가 없는 자, 불완전한 자,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사명자로 삼으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까 합니다. 1850년에 1월 달이었어요.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영국의 콜체스터라는 지역에 존 에글렌이라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날 아침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눈이 엄청 많이 내린 겁니다. 6피트 정도 눈이 쌓였다고 이야기하는데 6피트자면 1m 80cm 이상, 86cm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의 눈이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당시에 설교자 목사님도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아니 에글런 집사님도 집 앞을 나서니까 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도저히 마차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가자니 한참 걸릴 것 같고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교회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집사님, 오늘 설교자, 우리 교회 초청하신 목사님이 오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교회 가장 오래된 일꾼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글론 집사님이 그래도 좀 기다려 봅시다. 혹시 아십니까? 설교자 목사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다려도 시간이 다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들, 성도들이 그래도 집사님이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쭉 돌아보니까 성도가 한 12명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성도들이니까 집사님이 그래 우리 성도들 뭐 내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다 알아들 것이고 용서해 줄 것이고 실수해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른 집사님이 얘기한 거, 근데요 집사님 저 뒤에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나왔는데요. 처음 본 친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강단에 섰고 어떤 연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넌 참 가엾이 보이는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래야만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만약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역시 항상 가엾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가엾고 네가 죽었을 때도 가엾은 인생이 되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 넌 구원받을 수 있단다 라는 그 메시지만 전한 거예요. 눈보라치는 주일 아침 에글렌 집사님의 설교를 듣는 그 소년이 훗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영국을 뒤집어 놓은 스펄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의 헌신, 그분의 헌신을 말미암아 그 한 귀한 일꾼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서 일꾼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누군가가 그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저 집사님처럼 저 자매님처럼 저 모매님처럼 저 부형님처럼 나도 저런 일꾼이 돼야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천국 이뤄가는데 내 인생 다 드리며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시골에서 3시간을 걸쳐서 행당동을 갔어요. 1시간 걸어서 2시간 버스 타고 서울을 갔어요. 시골에서. 근데 중학생 때. 그때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말씀을 하면 다 기록하고 노트에다 적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집에 돌아올 때 찬송을 부리면서 1시간 동안 시골길 공동묘지도 지나가면서 어두운 깜깜한 밤에 집에 오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내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분이 한 집사님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 있고 교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존재할 수 있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누군가도 이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셔서 이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우리가 묵도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비록 내가 연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 나라적으로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우리 인생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너무나 어렵죠.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어렵습니다. 가정 경제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처럼 허무하고 낙담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모두가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 평택교회가 40년, 올해 41주년 되셨죠? 40년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어요. 또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교회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결코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너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남들이 봤을 때 네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손가락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정령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모세는 이것을 후에 깨달았고 주님의 지팡이를 주고 나아갔지만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더 빨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의 시간들 앞에 하나님 올 한 해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주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욱더 복음 증거에 힘쓰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고 이 빈자리를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적의 도구로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교회가 어렵습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꾼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십시오 라고 반응한다면 하나님 그때부터 여러분을 기적의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택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묵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